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는 하늘로 들리움을 받으실 때가 오자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확고하게 정하시더라. 오늘 설교 제목은 결단력 있는 성도의 특징. 무엇인가 결심했으면 거기에 맞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지 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바쁘고 힘든 세상살이에 저희들은 지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 같고 도저히 그것을 벗어나서는 숨 쉴 수 없는 너무나도 막막한 그런 상태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만이 우리에게 놓아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셋째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가 지금의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를 저희들 다시 한번 새겨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굉장히 많이 좀 울리는 것 같아요. 많이 울려요. 여러분, 그 세상에서의 그 성공과 그리스도인이 성공, 그 기준은 틀리죠. 분명히 틀립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하는 것이 성공의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출세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흔히 말해서 자식들도 잘 되고 좋은 차도 쓰고 그러면 그 내면에 그가 얼마나 괴로운 삶을 살았는지는 몰라도 그것만 봤을 때는 성공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마 전에 개그맨이었던 서세원이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저는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가정생활이 원만치 않았던 그러한 연예인이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좀 궁핍하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식들하고 와이프한테 물려주는 재산을 보니까 100억 가까이 된다 그러던가 그렇게 뉴스에 나는 걸 봤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를 보고 성공한 삶이다. 가정적으로는 불행한 일이 있었을지 몰라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난하던 자가 자기 후세에게 100억이라는 돈, 7, 80억이라는 돈을 물려줬다. 성공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의 삶이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공했다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삶이 성공적으로 맞췄다는 것은 분명히 틀린 것입니다. 이 거듭난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과 똑같은 그리스도와 똑같은 생각과 마음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지식으로 이 정도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겠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우리가 성령 침례받아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일러주실 때 그 생각과 마음을 우리 마음에 잘 간직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생각이나 안목, 가치관 그런 것을 버려야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있고 또 인품이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많은 사람을 돕는 성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 성품도 있죠. 대부분 구원받기 힘든 자들이 어떤 부류에 있느냐, 평소에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이다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구원받기가 좀 힘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고집을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 정도 되면 그래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있는 자는 자기가 죄인이므로 자기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이 드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공한 삶을 살려면 자기의 과거의 그러한 자기가 인품적으로 가졌던 것을 버려야만 된다. 근데 그 버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눈빛만 보고 하루 종일 만나도 즐겁지만 그래도 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어떠한 순간이 있었을 때 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더 확실하게 자기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백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도 수시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기에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계속 마귀에게 노출되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기회가 없었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는 시간이 없었다는 것은 자기가 마귀한테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섰을 때 나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많이 다짐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그냥 그거로 끝인 것 같습니다. 구원받고 지옥 안 가게 됐죠. 구원받았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았으면 좋은 뜻에서 보면 그에게 안도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만 자칫 살면은 하나님께 너무나도 게으른 종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12장 2절에 보면 무엇인지 입증하라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새롭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면 그걸 입증해봐라 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대학교 들어가면 놀고 먹고 땡 이런 게 있었어요.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냥 고3 때는 쭉 하고 공부했는데 대학교 들어가서는 연애나 하고 놀러만 다니고, 그죠? 전혀 공부하고는 뒷짐지고, 그래도 졸업장은 나오고, 그래도 또 대학 나왔다고 또 좋은 데 취직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 입학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학생이면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12장 2절에 보면 입증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고 너의 삶이 어떤지 입증해라. 입증하려면 무엇인가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결단을 하고 결단한 것을 실행에 옮겨야지만 입증이 가능한 것입니다. 결단은 기껏했어요. 실행이 없어. 그건 결단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결단했다는 것은 반드시 그것을 내가 해내야 되겠다는 각오와 의지가 있을 때 그 결단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때가 되자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시기 위하여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하는 것을 확고히 주변에게 결단하는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영광된 자리, 보장받는 자리, 대접받는 자리, 잔치집에 가서 상석에 앉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고행의 길을 가시고자 하는 것을 우왕좌왕하시는 것이 아니라 확고하게 정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오늘 구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 또 그 듣는 시간이 누적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런 것이었구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점차 알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장함이 있게 됩니다.
누룩인지를 모르고 지내다가 이 말씀과의 조명을 받음으로써 이게 내가 그동안 이 정도는 괜찮은 걸로 알겠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첫날 설교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리는구나. 내 마음에 위로도 되겠지만 내 마음에 껄끄럽고 좀 거북스럽다. 그런 말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이 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가 그렇게 설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지겨운 듯이 듣고 있고 혹시 졸립게 듣고 있다면 이 시간에 앉아있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집에서 쉬고 다음 주에 더 맑은 정신으로 나오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잣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셔서 나를 어떻게 빚으실까? 나를 어떻게 고치실까? 그 태도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여러분보다 가정생활을 잘하고 인품이 훌륭하고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어떻게 보면 이 설교자의 개인적인 사고와 어떤 경험은 싹 빼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전한다면 그 제일 좋은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들으실 때 부족한 자의 목소리로 듣지 마시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런 말씀이 들리는구나. 그런 말씀으로 들으셔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어떤 풍파가 와도 쓰러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집에서 성경 말씀을 대하고 깨닫고 공부하기에는 여러분의 시간이 너무 바쁩니다. 그것을 누군가가 대신 전해줄 때 여러분들 그것을 마음을 열고 내가 고칠 수 있는 계기로 삶으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배에 성공해야 되겠다.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그 누구도 나를 방해할 수 없다. 그 누구도. 오직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영과 진리로 경배드림으로써 예배에 성공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 결단은 여러분에게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으면 예배 시작하기 전이라도 시간이 좀 있다면 하다못해 토요일이라도 허겁지겁 주일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은 주의 첫날 경배드리는 날입니다. 내일만큼은 내가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자와 허겁지겁 나와서 앉아있는 자하고는 똑같은 말씀이라도 그 가중치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사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 삶을 아무런 결단도 해볼 기회도 찾지 못하고 행함도 없이 우유부단하게 질질 끌다가 아무런 성장이나 열매도 없이 죽는다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상가 유업에 대한 소망도 없이 그냥 응급실에 가서 헐떡이다가 죽어버린다면 그 얼마나 답답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 여러분 매일 아침 5시 반, 5시에 새벽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금요일마다 방석 들고, 요즘은 방석이 아니겠지만 금요일마다 방석 들고 철야 기도하러 간다는 사람들 보십시오. 평일날 무슨 구역 이래가지고 모여서들 뭐 하시는 분들 보십시오. 그들이 교리에 맞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그들의 마음으로는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리로서 그것이 잘못됐다. 새벽 기도가 잘못됐다. 또 금요 철야가 잘못됐다. 교리로서 우리가 그것을 전하지만 여러분
그들에 비추어서 우리가 기도 시간이 부족하고 성도들끼리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이 부족하다면 그럼 우리는 그건 가증한 짓이죠. 새벽에 기도하면 좋죠. 그걸 율법적으로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인 거 아닙니까? 우리는 철야기도 안 나가고 새벽기도 안 가더라도 그들보다 기도를 더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의 도리인 것입니다. 그들처럼 종교 행위를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는 생각 안 한다 하더라도 그들만큼 지체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우리의 삶 중에 한 부분이 바쳐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들보다도 절대적인 시간을 할애하지도 않으면서 그들 보고 잘못됐다고 손가락질한다면 그건 뭐가 좀 잘 안 맞는 것이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아무런 목표도 없이 비실비실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도 결단력이 없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저절로 되는 하나님의 일은 없습니다. 왜 상과 유업을 따로 두셨습니까? 왜 그리스도의 심판이라고 하셨습니까? 차등이 있다는 것이고, 차등이 있다는 것은 구원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 이후로는 우리들이 하는 행동을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대충 적당히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초라한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결단력 있는 성도들의 특징, 확고히 정한 것은 실행을 멈추지 않는 것이 결단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자 하니까 그는 말렸습니다. 왜 말렸습니까? 자기가 이 세상에 취할 것도 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죽음 당하시는 것이 안타까우니까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마귀의 공격은 엉뚱한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 사슴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우리들한테 달려와서 성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방해하는 거 없습니다. 마귀의 공격은 우리들끼리 또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각자가 처해 있는 이 환경 중에서도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혹시 있다 그러면 그들도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개혁개정, 개혁한 걸 안 보고 킹잼 성경을 보고 물침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방언작들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이러니까 큰 이단에 빠졌는 줄 알고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그들이 여러분을 대적하고 말리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되죠. 막아서는 그들, 병개된 성경을 따르는 그들은 그 순간만큼은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 표현하기가 거북할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올바른 교리 가운데 행함을 갖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무슨 이유든지 나를 사랑해서든지 나를 미워해서든지 우리를 대적한다면 그는 그 순간만큼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우리가 확실히 안다면 예수님께서도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베드로에게 야단을 치신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서 그렇게 여러분을 공격하는 자들이 있다면 단호하게 그것을 물리치는 것을 여러분들 보여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나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넘어지리로다. 구원받고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다, 그건 아닙니다. 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집니다. 단지 차이가 어디 있느냐? 반복되는 어려움이 왔을 때 확신하게 결단하는 사람은 목표가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런 포기가 없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결단했으면 반드시 이루고 말겠다, 끝을 보고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5절에도 보면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한을 갚아달라고 확고한 이 여인의 청. 이 여인이야말로 나의 이 원한을 갚아달라고 확고하게 요구하는 그 여인을 봤을 때 이 불의한 재판관도 이 여인처럼 결단하고 정했다면 내가 들어줘야 되겠구나 하고 청을 들어주는 걸 봅니다. 이 가부가 나를 귀찮게 함으로 내가 그녀의 원한을 갚아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 여인이 계속 와서 나를 귀찮게 하리라 하였느니라고 하시며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선한 재판관도 아니고 불의한 재판관, 우리가 얘기하는 부정적인 재판관, 자기만 아는 재판관, 돈 바라고 무엇인가 하는 재판관, 그러한 나쁜 재판관도 귀찮게 하면은 청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8절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에도 헬라인이고 수로페니키아 여인이 예수님 앞에 노골적으로 개 취급을 당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개처럼 푸대접을 받는 동물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대표적인 벨리알의 자식들이 죽어갈 때 개처럼 죽어가는 모습. 죽은 그 시신을 개가 핥는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수로페니키아 그 여인이 그런 개 취급을 당할 망정 끝끝내 확고하게 자기의 요청을 주장합니다. 그녀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러하옵니다. 주님, 그러나 식탁 밑에 개들도 자녀들이 버린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를 개라 그러든 뭐라 그러든 내 요청을 들어주십시오. 느헤미야도 성벽을 건설할 때 토베기들이 수많은 방해를 합니다. 협박을 하고 방해를 합니다. 그래도 느헤미야는 결국 그 성벽을 건설합니다. 여러분, 이 과부나 수로페니키아 여인이나 느헤미야가 좋은 일을 하니까 저절로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감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말씀드린 이 사람들은 이 일을 달성하고자 자기가 결심한 것을 위하여 실행에 옮긴 사람들입니다. 그 옮겼기에 열매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을 보고 반드시 그것을 실행하겠다 하는 이 모습들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런 자가 결단력이 있는 것입니다. 맨날 계획만 세우고 2, 3일 지나가서는 또 계획표 만들고 또 계획표 만들고 그건 결단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결단력이라는 것은 그 결심한 것을 실행할 때 고민과 외로움, 슬픔 그 모든 것이 닥쳐와도 해내고야 말겠다는 그 실행이 있을 때 그 결단력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해보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배고픔을 당해보지 않은 자가 배고픔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유 분유통에 우유가 떨어졌어도 먹일 수 없었던 그 심정을 당해보지 않은 자가 그건 모릅니다. 불이 들어오지 않는 집에서 냉골에서 살아야만 됐던 그런 경험이 없는 자가 추운 자가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결단하고 실행했던 자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무슨 위로를 줍니까? 여러분도 결단할 내용이 있습니까? 저도 목사로서 결단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어떤 결단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불의한 재판관처럼 수로페니키아 여인처럼
느헤미야처럼 개 취급을 당해도 너무나도 진짜 질려버릴 정도로 지겨워하는 어떤 대상이라 할지라도 끈질기게 자기가 결단한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끊을 것은 끊고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는 하나님이 주신 지각을 통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바가 있다면 해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면 계속 지는 것입니다. 결단력 있는 성도의 특징 또 하나 합니다. 확고히 정한 성도는 마귀의 공격을 대비하는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이 기복신앙에 빠진 자들은 교회 다니면 모진 풍파나 병, 고난, 특히 재정적인 것, 돈 문제 그런 문제가 하나도 없고 만사 형통 그런 부분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어쩌다가 올바른 성경, 올바른 교리, 올바른 행함이 있는 교회를 만나도 자기 생활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아이고야 내가 이 교회 잘못 정했구나. 아이고야 내가 이거 엉뚱한 성경 이런 거 보는 데 다녔구나. 중도 하차하는 거예요. 올바른 성경과 교리와 행함이 있는 교회를 정했다면은 그걸 유지해 나가고 지켜나갈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죠. 애꿎은 교회가 자기가 자기의 삶이 흐리멍텅해가지고 자연 법칙에 어긋나가지고 고난을 받는 어떤 자가 있다 할지라도 있다 하면은 애꿎은 교회 갖고 뭐라 할 게 아니죠. 마귀는 이렇게 확고한 정함이 없는 자들은 계속 집적거립니다. 두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계속 의심을 주게 됩니다. 그가 결국은 영적 사망을 당할 때까지 마귀는 계속 공격합니다. 결국은 무능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을 할 수 없는 시체 같은 그런 자가 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지도 모르고 평생을 살다가 예수님을 수치 가운데 만나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단력 있는 성도는 세상을 흐리멍텅하게 보지 않습니다. 기복적인 마음. 내가 그래도 교회 가니까 내가 그래도 11조 내고 헌금하고 교회 뭐 일 있으면 내가 봉사하니까 그게 어쩌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것은 전혀 없으면서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그가 살아간다면 그게 어쨌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결단력 있다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결단력 있는 사람은 세상을 천진난만하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결단력 있는 사람은 그 자기가 결단력한 것을 반드시 이룩하기 위하여 마귀가 공격할 것을 아는 자입니다. 마귀가 공격할 수 있다는 그 지혜를 이미 터득한 자입니다. 그래서 결단한 자는 기도하게 됩니다. 내가 결단해서 무엇을 얻고자 했을 때 분명히 마귀가 공격할 때니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내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단력 없는 자는 기도도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뭘 기도를 합니까? 이런 기도는 하겠죠. 병에 걸렸을 때, 돈이 떨어졌을 때, 내 자식이 취직해야 될 때. 그게 기복설교, 기복신앙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랑 교리가 잘못된 사람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6절과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어떠한 수치를 당할 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 길을 가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결단하셨고 이제 겟세마네로 가셔서 기도로서 이사야 50장 6절과 7절을 준비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온 인류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기 위하여 그 위대하신 일을 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조롱하며 공격할 것을 이미 예상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십니다. 예수님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영적인 권위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권위를 얻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과정을 위해서까지도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내가 치는 자들에게는 내 등을, 머리카락을 뽑는 자들에게는 내 뺨들을 맡겼도다. 내가 치욕과 침 뱉음으로부터 내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였도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그러므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할 것이며 내가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하였으니 나는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는 벌레보다도 못한 자들에게 뺨을 맞고 치욕과 침 뱉음을 당했습니다. 근데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얼굴에 빛을 더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공격으로 방해가 있으면 있을수록 마귀하고의 영적 싸움으로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이 부싯돌이 탁탁탁 부딪히면 불빛이 튀잖아요. 마찬가지로 마귀하고 더 부딪힐수록 더 빛을 내시며 강력하게 자기가 정한 그 확고한 길을 가는 결단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내가 돈 10억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단체에 한 5억 정도 기부한다. 그것도 떨려서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거 5억 기부하면 TV 나오고 구청장이 와서 상 주고, 그래도 못하는 게 우리인데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시러 가는 그 길에 담대하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왜 그러실 수 있었을까요? 왜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그 길을 가실 수 있었을까요?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구원 계획의 일부였고 예수님은 그 계획에 따라 순종하시기를 이미 결정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분의 두 발걸음으로 그 장소로 가기 위하여 이미 기도로서까지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결단한 자들은 마귀의 공격이 반드시 있을 걸 알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올바른 교리를 대적하고자 누군가 우리를 비방한다면, 지난주 수요일 날은 우리 조공수 자매님이 전도지 돌려주는데 요 근방에 사는 장로교인가 봐요. 젊은 남자분하고 나이 먹은 여자분이 조공수 자매 하나 붙잡고 큰 소리로 똑바른 교리 정하세요 뭐 이러고서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이 준 그 전도지를 봤어요. 진짜 답답해요. 그러니까 그 전도지는 뭐냐? 오늘 여러분 불편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고민거리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교회 오시면 그 고민거리가 해결됩니다. 그 내용이에요. 지옥도 없고 하늘에 대한 상가 유업도 없어요. 근데 그런 자들이 조국순 자매님 앞에다 세워놓고 신나게 뭐라 그러고 가는 모습을 제가 멀리서 봤어요. 그래서 조국순 자매님이 그랬다고요. 그럼 조금 있으면 우리 교회 목사님 수요 기도회 하니까 따질 거 있으면 오시라고. 그래서 저도 오나 했더니 안 왔어요. 우리도 그런 공격을 받았을 때 당황하고 주저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그 부활의 사건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강렬하게 우리도 선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확고한 결단과 실행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성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느냐, 실패한 자녀로 살다 죽느냐,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가 매 순간 그런 일이 닥쳤을 때 내가 어떠한 실행을 했느냐, 나한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결단력 있는 성도의 특징 하나 더 봅니다. 확고히 정한 성도는 다수를 겁내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시면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재촉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어떻게 선택하든 나는 내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악하게 보이거든 하수 건너편에서 너희 조상이 섬기던 신들이거나 너희가 거하는 땅의 아모리인의 신들이든 간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여러분, 믿음은 누가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가 어떻게 살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자식이니까 너는 내 거니까 이거 먹어, 이거 입어, 이제 학교 가, 공부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으니 그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장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여러분들 요즘은 그렇지 않죠. 자기 자녀를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동반 자살도 이제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자기 자녀를 살해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보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너희가 택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리라. 너희가 어떻게 하든 나는 내 길을 가겠다라고 합니다. 다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을 따르겠다는 확고한 결단을 여호수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정탐꾼들은 거기 가면 안 됩니다. 우리 다 메뚜기 같은 우리들 다 죽습니다. 라고 포기할 때 칼렙과 여호수아 그 두 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겠다고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40년 동안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고 칼렙과 여호수아만 그 귀한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다수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사를 보면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기까지 유럽의 대부분, 로마 카톨릭에 지배된 대부분, 종교인이 100이라 그러면 거의 90%, 95% 이상은 다 로마 카톨릭의 영향을 받는 성경책과 그들의 경제적인 영향, 그들의 군사 정치적인 영향을 받는 무리들이고 불과 소수 몇 명이 올바른 성경을 간직하고 그 성경이 지금 우리가 보는 킹 제임스 성경인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소수가 다수하고 싸우는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기에 소수가 다수를 향하여 올바른 교리를 갖고 싸우는 전쟁이기에 여기에 상과 유업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로를 하는 다수의 주변 사람들의 눈총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초라한 죄의 길을 간다. 그것은 여러분 비참한 것입니다. 용감해져야 됩니다. 다 위하여하고 술잔 드는데 나만 안 먹겠다? 이거 어려운 일이죠. 그건 어렵습니다. 방법은 무엇입니까? 가지 말아야죠. 가지 말아야죠. 가지 않으려니 내 생계가 위험하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 먹을 거 없어 죽게 됐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한테 가야죠. 결단력 있는 사람은 대세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교회 문턱만 넘어가면 다 세상을 쫓는 사람입니다. 단 한 푼을 더 벌더라도 벌기 위해서 아둥바둥 사는 사람들의 그 품 안에 우리가 들어가 사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눈치, 그런 것이 두려워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 사람들과 버타며 살다가 교회에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 것. 그래가지고 어떻게 자기의 결단력 있는 삶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건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든지 말든지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나의 유업이 있다는 것을 성경의 말씀에 분명히 있기에 그것을 소명하면서 살아가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영을 살려줬더니, 구원받을 때 간신히 영을 살려줬더니 그 영이 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 못 받아서 그 영, 나의 영입니다. 성령님이 아니라 나의 영이 거의 다 죽어가서 메말라 죽어가는데도 이 생만, 이 땅의 삶만 계속 바라보다가 죽어간다면 그건 비참한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비참한 사람으로 사는 그 비참함이라고 표현했는데 어떤 삶이냐?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 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목사님은 교회에서 주는 그러한 사례비로 산이 별 걱정이 없겠죠. 어차피 뭐 일주일 내내 말씀만 보다 보니까 뭐 세상을 바라볼 거 없겠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도 육신의 덩어리가 있고요. 좀 더 맛있는 거, 좀 더 멋진 거, 좀 더 편한 거. 왜 그게 없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시각이 이 생뿐이라면, 썩어서 없어질 이 땅의 것에 멈춰 있다면 그는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동으로 입증돼야지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로마서 있는 말씀처럼 내가 새롭게 변화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입증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과 실행이 있어야지 입증이 되지 않습니까? 입증하라 그랬는데 결단한 것도 하나도 없고 실행한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럼 뭘 갖고 입증합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내 마음 아시죠? 그때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자식 때문에, 내가 회사 때문에, 내가 그때 좀 몸이 좀 피곤해서, 그때 내가 누구랑 좀 사이가 나빠서, 그때 내 마음 다 아시죠? 나 한 거랑 다름없죠?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이런저런 환경과 시간 탓을 하며 결단하는데 뭐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아주 좋은 하나님의 힘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여러분 얼마나 신이 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 무서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능력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건전한 생각의 영까지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가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결단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사랑,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싸우면 승리할 수 있다고, 열매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안 하는 것입니다. 지옥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내 자신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데서 행복을 찾아야만 됩니다.
여러분의 행복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장 잘 되는 것입니까? 자녀들 잘 키우는 것입니까? 내 몸 건강한 것입니까? 다 값지죠. 귀한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요, 어느 한순간에 딱 매듭이 져지고 잘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사마귀 같은 거 나면 왜 머리카락으로 묶어서, 그죠? 네, 오래 놔두면 똑 떨어지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실 어떤 시점이 되면은 여러분이 주머니에 아무리 넣어가려고 해도, 손에 아무리 움켜잡으려고 해도 떠날 때요, 맨몸 덩어리로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을, 그 썩어질 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내 생애 동안에 살아보지 못하고 죽는다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들이시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을 섬기되 억지로 섬기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을 억지로 강제로 할 수 없이 섬기게끔 만드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으신 것입니다.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무엇을 취하기 위해서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의 앞에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 분을 우리가 억지로 섬기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가족들의 냉랭한 공격을 받는, 그래도 결단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부부간에 많은 전쟁으로 불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단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환한 얼굴로 기쁨 가운데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취미나 이런 것들의 달콤한 유혹을 물리치는,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물리치고 나오시는 분, 친구들의 다정한 속삭임도 물리치고 나오시는 분, 무엇보다도 죄를 향한 그 육신적인 그 욕구들을 물리치고 나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말씀드린 이런 몇 가지 예들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실제로 있는 예들입니다. 그분들은 결단했기에 당하는 고통이고, 그 고통을 계속 당하는 이유는 그 결단을 실행하고자 그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고, 그 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소망이 있기에 그거를 감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셔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것 참으로 한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것도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숨 쉴 수 있고 소망을 바라보며 가슴에 기쁨을 간직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갈수록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으며 우리에게 삶과 유업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내 과거에 많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이 시간 진짜 칼로 잘라내듯이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으로부터 분리되어 아버지께 온전히 다가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